요가수트라 수행의장 24절과 25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는 그것들의 결합, 동일시되는 것, 원인, 내적인 자각의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고,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각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자각의 결핍이란 무지와 어리석음이며 또한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은 자각의 결핍이고, 자각의 결핍이란 무지와 어리석음인 것이고, 무지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는 이유, 인간이 되는 이유는 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현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와 어리석음이란 자신과 인간과 대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란 좀 더 향상된 인간, 관찰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된, 잘 알고 있는 현상과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잘 아는 능력, 즉 지혜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로움과 유익함,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로움과 무익함, 슬픔과 불행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전의 구절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착각하는 마음이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든 생각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에서 생각나는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만을 위한 안위와 세속적인 이윤 추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라고 관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생존, 오직 생존, 죽지 않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지 않음에 집착하면서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길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거나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외면하고 혹시나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나 공의롭다거나 하는 정의롭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혼란스러움만 가중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결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무지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한 역시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반대로 현명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은 이제 잘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특성이고, 이제 반대로 그 현명한 사람은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관찰의 능력이 향상돼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죽음을 뜻하는데, 그 개체적인 죽음, 나 자신이라는 죽음이 곧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순환 속에 존재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의 능력이 향상돼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낭송해 봅니다.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각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자각의 결핍이란 무지와 어리석음이며 또한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4절을 설명하는 중간에 좀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다녀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그 소리가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좀 약간 신경 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을 살펴보면 그것, 존재하지 않음, 결합, 제거하다, 상태, 보는 자, 관찰자, 자유와 해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와 해탈,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구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어리석음과 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보는 자, 관찰자는 마음이 자유로운 경지, 즉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보는 자, 관찰자가 관찰의 능력이 향상이 돼서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대상들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관찰자는 해탈, 즉 완벽한 마음의 자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구절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떤 무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혜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이란,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무엇이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되고 느껴지는 존재인 나와 나의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들일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속해서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자연 현상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합은 이제 합일이라는 것과도 같은 뜻이고 이제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죠.
관찰자가 관찰의 대상들과 결합하는 것이 이제 그 결합인데, 결합이라는 것은 관찰자가 관찰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자신의 감각, 5가지 감각이죠. 5가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과 자기 자신이 따로 나누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들도 곧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요가의 뜻이죠. 결합, 합일. 온전한 결합과 합일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질 수 없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죠. 그건 누구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자연의 속성이고 섭리이고 이치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 성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죠. 좀 이제 엉뚱한 말처럼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결합, 합일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구절, 성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 관찰자,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자연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데, 저기 이제 푸른 하늘, 시원한, 지금 물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아마 물소리가 들릴 것 같고, 이제 몸으로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이 숲속에 나무들도 있고, 거대한 바위들도 있고, 매미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합이고 합일입니다. 요가란 뜻이기도 하죠. 또 이제 그런 그 상대적인 대상을 떠나서 나의 상태와 나의 변화, 이 개체적인 나 자신이라는 상태의 변화, 삶과 죽음이라는 것마저도 하나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합일과 결합이 일어난 사람은 죽음도 삶의 연속,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도 회피하지 않는다. 억지로 괴로워서 죽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코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야말로 결국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넘어선 경지. 이 작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개체적인 삶과 죽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도 확고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과 자연 환경과 자연 현상에 속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인식되고 느껴지는 합일 또는 결합이 있어야만 진정한 마음의 자유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인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속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속성이란 대체적으로 생존 욕구에서 비롯된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 관찰자가
자신의 감각으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곧 자신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나면 관찰자의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화, 충족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더없이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각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자각의 결핍이란 무지와 어리석음이며 또한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보는 자, 관찰자는 마음이 자유로운 경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